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제도를 통해 진정 가나안 땅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9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분배가 거의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69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식주의 안정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도를 통해 진정 가나안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도피성 설정을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여호와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계획의 중요한 청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이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과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한 가나안 사회와는 달리 여호와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이 무엇인지를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과실로 실수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우연히 사람을 밀거나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죽인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공의, 정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피의 보수법을 만들으셨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려면 이전에 주신 제도보다 도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규정이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해결해야 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피성을 건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해자를 죽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가나안 복지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도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적 결과만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들, 특별히 제사 의식들,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등의 짐승을 잡아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자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 사면령이 떨어지면 보수자가 살인자를 만나도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은총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참된 평화,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고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